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가 살고 있던 동네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다른 말로는 밧단 아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의 넓은 뜰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는 길이지만 누구 하나 함께하는 사람 없는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길이고, 77년 동안 그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이제 홀로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더욱이 이 길은 꿈을 찾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도망치는 길이죠. 결혼을 위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는 명분은 명확하게 있고, 아버지께서 축복까지 해주면서 보내주는 길이긴 하지만 사실은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일 속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는 길이죠. 겉으로는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사과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 걸어갔던 그 길,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 밧담아란까지는 거의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예전에 162년 전에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믿음으로 그 길을 희망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길입니다. 그죠? 그리고 97년 전에는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길을 거꾸로 걸어가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길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앞에 그의 할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걸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절망 가운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믿음으로 걷고, 누군가는 희망을 가지고 걷고, 누군가는 기쁘게 걷고, 누군가는 그 길 속에서 소망을 가졌는데, 야곱은 절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상해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부족함 없고 저 정도면 잘 사는 거고 저 정도면 걱정이 없는데 속으로는 기쁨이 없고 속으로는 괴롭고 속으로는 건강하고 속으로는 신앙이 없어서 헤매는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결혼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어요.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길인데 그 속은 도망가는 길인 거를, 그 속은 절망의 길인 거를 야곱만은 알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집은 자식들도 잘 됐고 저 집은 돈도 있고 저 집은 집도 있고 저 집은 살만하고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남들이 보기에는 허대가 다 좋은데 속으로는 신앙이 없어서 썩어져 가고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헤매고 속으로는 걸어가면서 기쁨이 없고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는 기쁜데 나는 괴롭고 누구는 소망을 가지는데 누구는 나는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음만 그럽니까? 아니요. 계속되어서 나오는 말씀은 육체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상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식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당시의 광야는 낮에 가장 뜨거울 때는 온도가 50도가 넘습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더우셔갖고 막 닦고 계시는데 30도, 낮 기온 30도만 돼도 밖에 나가는 일이 쉽지 않죠. 그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도 좋고 선선한데 낮에는 30도를 육박하는 날씨니까 조금만 막 걸어 다녀도 온몸에 땀이 막 비오듯 해요. 그지? 그런 날씨인데 이 광야는 한낮에 햇빛이 막 내리칠 때는 50도가 넘는 온도라고요. 그래서 감히 낮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점점 좀 뜨거워지게 되면 볕을 피해서 이제 그늘에서 쉼을 쉽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쉬고 있다가 이제 해가 거의 좀 저물어 가면서 열기가 좀 식으면 그때부터 다시 길을 출발해 가지고 해가 지고 밤이 되어서도 계속 그 길들을 걸어갑니다. 밤 늦게까지 그렇게 걸어가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내가 원하는 곳까지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되지요. 우리가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19절을 보시면 그 한 곳이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곳의 이름이 어디라고? 베델이라. 근데 베델이란 이름은 이제 야곱이 지은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루스라는 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야곱이 출발했던 부엘세바로부터 이 루스는 한 3일 길 정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11절로 다시 넘어가서 그 루스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가 목적한 홈까지 가니까. 그치?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까지, 해가 뜨거워지기 전까지 열심히 걸어가는 정도까지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치? 해가 져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저녁이 깊을 때까지.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 돌을 베고 누워 잡니다. 3일 길을 고작 걸어왔을 뿐인데 육체도 다
지쳐버린 거지요. 출발할 때 희망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마음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미친 짓 하네. 왜 저러고 사나. 그렇게 이해 못할 정도이지만 사실 내 속은, 야곱의 속은 다 상해 있죠. 근데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몸도 지쳐가지고 심신이 다 지친 상태예요. 이제 해가 저물면 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린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의 인생은 지금 이 바단 아람에서 브에세바에서 출발할 때 그의 나이가 대략 계산하면 77살입니다. 여기서 77, 야곱보다 나이 많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안 되실 거예요. 그죠? 77살, 77세가 되는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 에서를 편애했을지라도 그는 그 어머니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면 어떠한 수를 쏘더라도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엄마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가로채버렸잖아요. 그의 77년을 살아온 인생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빼앗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부족함 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 없었던 삶을 살아오던 야곱이 77년 만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렸어요. 돌베개 잡고 누워서 자는데 참 그 삶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자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신문지가 얼마나 따뜻한 거구나. 바닥에 이 나무 박스 하나를 까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장막을 치지도 못하고 돌로 베개를 삼아 누워 자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 70평생에 그렇게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심신이 다 지쳤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신이 다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심신이 다 지친 루스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든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아멘. 얼마나 놀랐는지 이 12절 1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번역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2절 13절에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3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본즉이라는 말을 원래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와, 이런 뜻입니다. 보라, 감탄사에.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심신이 지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놀랐던지 3번이나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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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면서 3번이나 감탄하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에서가 본즉 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지요. 번역은 분명히 똑같은 말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심신이 다 지쳐서 다 포기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그 본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든지 우리식 표현을 하면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와, 본즉 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놀랐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 꿈 자체도 놀라운데 그 꿈 속에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3절에 야곱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십시다.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담겨 있을 때는 뼈가 담겨 있다 그러고, 사람이 말을 한다고 그냥 말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야곱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으면, 아 그래요, 내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지만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심신이 지쳐서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거 너에게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뭐 하는 중이라고요? 도망가는 중이에요. 왜 도망갑니까? 희대의 사기극을 벌였거든요. 정말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거든요. 자기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그러면 우리는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엄마와 나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식이 그래서 원수가 됐다고요. 형제지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야곱은 도망가는 길이에요. 야곱의 삶이 그때만이 실수였습니까? 아니요. 77년을 살아오는 삶이 엉망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잖아요. 야곱이 뭔가 의로워서 도덕적이어서 윤리적으로 나아서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때 꼭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헌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잖아요.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이제서야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필요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가 있었고 돈이 있었고 환경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여건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도 그분을 향하여 눈이 감겨져 있었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혹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하죠.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만큼 이끌어 오시는 것은 은혜인 줄 모르고, 죽을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제서야 금식하고 그제서야 철회하고, 영혼이 죽어가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안 안타까워요. 기도 제목이 되지 않지요. 그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루스에서 모든 것을 잊고 심신이 지쳐있는 그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잘 알지요.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애굽 군사를 하나 죽이지요. 그죠?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 일 속에서 그를 구해보겠다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40년 애굽 왕실에서 살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도 호응해 주지 않아서 그 길로 도망가 버렸죠. 살인자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40년 만에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낼 터니 너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 이제 생각났다. 아,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걔네들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셨죠? 내가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황 처지와 그들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언제나 있었다. 네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맥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지혜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이도 80이나 돼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장 처참한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야곱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와 관계없이 택하신 그 자녀들에게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속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십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계획이 틀어지고 절망이 찾아와서 혹시 주저앉아 계십니까?
육체에 힘이 없고 마음이 상해서 심신이 지쳐 있습니까? 오늘 야곱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요?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 이전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고, 내 건강 의지하고 살았고, 내 돈 의지하고 살았고, 내 인맥 의지하고 살았고, 내 노력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었다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심실이 연약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과 체험들이 없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